우리 한번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네, 은혜 충만합시다. 우리가 은혜 충만함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여러분들 시원한 뭐 한 잔 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막걸리가 그렇게 시원하게 한 잔씩 하셨대요.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풀리고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 잔 마시고 싶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또 시원한 보리차라도 하나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전 목사님이 이진이를 임신하셨을 때 그 블랙볼이라고 보리차를 그렇게 찾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풀리면 우리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 먹어볼까? 아니면은 또 뭐 바닐라 라떼를 한 잔 먹어볼까? 아니면 시원한 보리차나 또 허브티를 시원하게 한번 마셔볼까? 다양한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벼운 고민도 있고 또 선택도 있지만, 또 삶의 어려움이 올 때는 얼마나 무겁고 힘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저렇게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참 고민이 깊게 들어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선택을 이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선택부터 크고 무거운 선택까지 우리는 늘상 이 선택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이 많은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선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느냐? 이 선악과라는 것을 먹습니다. 이 단순히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겠다라고 한 이 선택의 의미는 그냥 맛있는 거 나도 한번 먹어보자 라는 그런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인가, 이 선택을 두고 이 선악과의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 또 바꿔 말하자면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에 아담은 무엇을 먹었다?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인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가 고민해 보았을 때,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주는, 아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틀어져 버린 관계가 하나 둘쯤은 계실 겁니다. 생각나지만 다시 회복하고 싶기는 참 어려운 관계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맺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관계의 자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관계의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가 선한 관계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나 하나님 싫다. 이제 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추구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보다 그거 너무 지루하고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좀 내 생각대로 내 능력껏 내 기준 따라서 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생각해 봐도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를 평생에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게 여겨질 때가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주신 예배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증거냐? 우리도 선악과를 같이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자 그런 악한 선택을 하여서 결국에는 죄인이 됩니다. 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는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 의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행하여 주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는 순종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지혜가 참으로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삶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선택은 당장에는 잘 돼 보이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실패한 것 같은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의 실패인지 또 그것의 당장의 성공, 결국엔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은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영감을 따라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조차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택은 늘 위태롭단 말이죠. 늘 부족하단 말입니다. 당장에는 설 것 같지만 무너지는 선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인생,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선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결국에 미래를 아시고 정말 확신하신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는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잘 되죠.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게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제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삶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살아야겠다라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위화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세상을 살다가 제가 사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수 믿으면 뭐 여러 가지 길 가다가 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사역하실 때에 이제 밭을 매다가 젊은 혈기에 막 펄쩍펄쩍 뛰면서 밭을 메고 풀을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왼쪽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엄청나게 부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나에게는 밭에서 기도원에 풀을 메고 있었는데 왜 발이 삐끗하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고 또 삐었어요. 또 삔 데가 또 삔다고 또 삐어버리고, 그런 일이 내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 어려움으로부터 제가 다 열애가 되나요? 저만 딱 그 어려움부터 빠져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나를 가장 복되고 평안하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요, 우리가 영원히 자녀들 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곁에 영원히 계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곁에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자녀의 곁에 영원히 계셔서 그 자녀가 주님 품에 오는 그날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그날까지 그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가 살아갈 앞날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민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택을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아서 그 길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 성령과 상담하고 기도함으로 그 선택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인생은 결국에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바로 어떤 삶으로 이르게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삶.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더불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서 논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인생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어떤 일들과 어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눈을 떠보니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네. 길을 걷다가도 길가를 쳐다보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저 예수님 한번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막 사로잡히는 인생. 여러분, 마트에 가도 어딜 가도 직장에 가도 일을 하다가도 문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 사람들에 전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무엇던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핸들링하고 계시고 운행하사 역사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먼저 행하시는 놀라운 사도행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